명절은 잘 보냈는데 확진자 수가 막 급히 늘어나고 또 주변에 확진자가 있어서 밀접 접촉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온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참 걱정스러운 때이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들에게 답변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요, 성전을 성결하게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어떠한 답변을 하셨는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그 답변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대물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권위는 하늘부터 온 것이다, 또는 하늘부터 온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답변하기가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25절 하반절부터 2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은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본문 27절 하반절에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선포한 그리고 외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어째서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째서 세례를 베푸는 거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자신의 뒤에 오신 이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자신의 뒤에 오신 분이 누군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러면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부터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그때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례인 거죠. 그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세례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려서 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고 왜 물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요한의 세례를 하늘부터라고 그들이 인정한다면 그러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를 믿지 않았냐?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왜 너희들은 그를 믿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 세례가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 세례를 베풀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왜 안 믿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또 세례 요한을 왜 그 세례를 통해서 증언한 것과 같이 나의 권위는 하나님부터 하늘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인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세례를 하늘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늘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선지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니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세례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그렇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곳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온 권위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더욱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부터라고 말하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비유를 통해 책망을 하셨습니다. 본문 28절로 3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들으면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들도 이 물음에는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니, 비유를 들으면 다 알지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대답하고는 가지 아니한 맏아들이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사두개인들,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은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해야 하고, 그들도 스스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었지만은 오히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는 율법으로 말한다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어. 그리고 성전에 안에서 그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그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아니, 멀리서 재물 갖고 올 수 없잖아. 그러면 재물 갖고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좀 준비해 놨고 있다가 그걸 좀 판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재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에게 재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편의를 제공해 준 거잖아. 우리가 성전세를 세글로 바쳐야 되는데 대부분 로마 화폐를 사용하는 시대에 세겔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오면 성전 안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준 거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전세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적이 없다. 하나님 뜻에 우리는 순종해 왔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그런데 거기서 장사하는 것이 마땅하냐?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성전을 성결하게 하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거나 회개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니 아,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확신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순종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마다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선포하는 요한의 의의 도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로 불순종한 마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받아놓고 그리고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 마다들의 모습인 거죠. 마가복음 7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하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통도 무시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간 그 둘째 아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은 죄인들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정죄했던 사람들, 저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라고 정죄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세리들과 창녀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 바리새인과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과 세리와 창녀를 비교시켜 버렸어요. 누구도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은 말씀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와 그들을 비교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있을 수가 없지. 주님의 뜻을 잘 이해했으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말씀하실 때 회개하며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세례를 받은 그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청년은 믿었는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한 모습으로 가서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내가 무슨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회개할 죄가 뭐가 있단 말이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다 섬겨왔는데. 그런데 세리와 청년은 당연히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죄인이야. 나는 회개해야지. 내가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지. 요한이 의외도로 말씀하실 때 믿고 뉘우쳐 회개하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세리와 청년들의 모습이 실소이다 하고 아버지 뜻에 불순종하였으나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둘째 아들과 같으니 그들이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의 기도는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한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고 기도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정말 누가 봐도 의로운 삶을 산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 세리,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은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아버지의 말씀에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 섬긴 자가 되었으니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 아버지에게는 가겠나이다 하고 대답은 하고 정작 순종하지 않은 맏아들과 같은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나의 모습이 그렇게 될까 두렵다.
마다들과 같이 될까 두렵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나의 모습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 마다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신 권위,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권위에 순종합니다. 또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실소이다 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그 뜻에 순종하여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금방 순종할 것처럼 말씀드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마달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신앙생활을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 싸우니 이제 다시 실소이다 하고 대답하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아니하는 마달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삶의 열매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때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때입니다. 이때가 더욱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주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연락하신 어른들 연약한 주 백성들에게 세임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